연간 사망자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월 3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간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간의 인구가 8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전간의 3분의 1 인구가 죽음에 이릅니다.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죽으면 다행인데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요, 주로 힘드셔서 마신 그 약주 때문에 통계를 내니까 우리나라 인구 전체와 술 소비량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1인당 140병을 마시는 겁니다. 네? 안 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 마시는 분들까지 다 평균을 내서 소주가 51병, 맥주는 81병, 그리고 기타 주류 등등 해서 통계를 냈. 그래서 중독자가 지금 얼마냐면 250만 명입니다. 이 중에 4분의 1이 간암으로 사망 중에 있습니다. 뭐 안 보입니까? 죽음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우울증 환자가요 91만 명입니다. 여기서 10대에서 30대 자살률은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K-팝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뭐냐면 문화, 스포츠 강국으로 그리고 국위선양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병원에 치료를 받은 사람만 통계로 기록으로 확인된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방치된 사람들은요, 어쨌든 이 수치보다 작지는 않을 겁니다. 잠을 못 자서 졸피뎀이라는 약을 처방받는데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그 복용량이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것만 전 세계 6위입니다. 한 달에 5천만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불면증으로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마약성 약이라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식 루트로 50만 개가 소비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연간 11만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습니까? 얘들이 미래의 가정을 가지면요, 뭔가 악순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해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답니다. 못 벗어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뭡니까? 도둑이 있는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한답니다. 잘 안 믿으시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탤런트 박영규 씨 아십니까? 노래 잘하고 그죠? 그리고 시트콤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으셨지 않습니까? 뭐 사극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의 허리를 붙잡고 가는데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현장에 즉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왕건인가 대조영을 찍고 나서 연기 활동을 못한 거예요.
죽음의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매일 취해 있고 불면증에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런데 죽은 아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뭡니까? 사망의 재앙을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프로스펙스 국제상사 아십니까? 양정모 회장. 그 아들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죠? 대우전자, 대우기업, 그죠? 김우정 회장 아들도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병헌 씨를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왜냐? 자기 아들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티코, 마티즈, 이 CF 모델로 뭡니까? 이병헌 씨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병헌 씨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우의 모든 CF에 뭡니까? 거의 전속처럼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정주영 씨 아들은 첫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밑에 아들은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셋째 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죄송한데 이건희 회장 넷째 딸도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재벌들의 가정에 뭐하죠?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흑암의 역사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저주의 죄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신 씨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죠 뮤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첫 번째 아내가 우리나라의 하이틴 스타 박미령 씨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신병이 와가 무당이 돼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늘 진통제와 수면제를 달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계속 촬영하는데 쓰러지고 사고나고 수술하고 그래서 신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를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을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자유로에 가서 시속 180km를 받고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근데 거짓말같이 뭡니까? 피부 하나 스크래치가 안 났어요. 못 죽는 겁니다. 동맥도 끊었대요. 그런 흑암의 권세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 김종진 씨가 들고 있는 기타는요. 저기 해외에 가서 프리마켓에서 산 거거든요. 그 기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스티브 레이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성이 있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기타를 치는 사람은 다 알죠. 왜냐? 지금 기타 치려면 그 사람 기타 공부해야 되거든. 전 세계 브루스 기타 탑이었어요. 그런데 양대 산맥이었던 에릭 크립턴하고 같이 투어를 갔는데 두 사람이 공연을 끝나고 비행기를 바꿔 탄 겁니다. 그런데 스티비 레이본이 지 비행기 탔으면 됐는데 에릭 크립턴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게 떨어져 부서.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 악기가 뭡니까? 프리마켓에 나왔는데 김종진 씨가 그걸 산 거예요. 본인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본인이 가장 존경했던 뮤지션이 뭡니까? 비행기에서 떨어져 부서요. 근데 그 에릭 크립턴은 산 줄 알았는데 더한 고통이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들이 교통사고로 즉사했거든요. 그래서 만든 곡이 Tears in Heaven입니다. 재앙이 안 피해갑니다. 재앙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법이 그냥 뭐냐면 내가 욕 좀 하고
조금 돈 좀 숨기고 나쁜 짓에서 오는 걸 얼마나 나쁜 짓 한다고 이렇게 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오는 마음이니까 영적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팔자가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뭐라고 돼 있죠? 34절에 독사 새끼라서 그렇대요. 너무 착한데 신분이 마귀자녀라. 그래서 뭡니까? 절대로 뭡니까? 이 사망의 운명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MBN 아나운서 뉴스 박주하 씨 아시죠? 얼마나 여잔데 예쁘고 잘생겼습니까? 똑똑하고. 그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스 앵커잖아. 결혼해가 첫애 낳았는데 그때 알았대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본인 남편이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애 낳고 나서 유부남인 걸 알았대요. 그 남편이 뭡니까? 늘 두드려 팼는데 아나운서인데 말도 못하는 걸. 그게 이용소송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분할을 한 거예요. 13억 1,500만 원 뺏겼답니다. 뭐죠? 마귀 새끼라. 그래서 마귀가 심어놓은 전략의 법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운명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게 김주하 씨는 박주하 씨는 다 한 거예요. 거짓말 같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 사단이 뿌려놓은 원죄 그리고 그 허물로 우리는 뭡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이 상태로 뭡니까? 저주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내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애들이 나아지겠지. 그런 날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집안이 좋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린대요. 사건을. 누군가가 죽어나가야지 뭡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기 성도님들 계신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맞으면 안 됩니다. 맞고 정신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뭡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뭡니까? 신앙의 회복이고 근본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가 한 명이 누구를 사랑을 했나 봐. 좋아했나 봐요.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는데 안 받아주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 안 받아준 것도 그거한데 편지를 썼나 봐.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읽고 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편지를 다른 친구한테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준 것도 마음이 아픈데 편지를 다 돌려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굉장히 수치스럽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 방에서 막 폭풍 같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그럼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질문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들지. 야, 네가 그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많냐면 마음을 담고 네가 썼는데 그렇게 자, 그건 네 입장이잖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위의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네한테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안 받아주고 있잖아.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모든 사건과 문제를 뭡니까? 나로부터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뭘로 보입니까? 고통스럽게 보이죠.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사건은 뭡니까? 네가 아픈 만큼 하나님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못 알아주니까. 죽는 날까지 그래서 뭡니까? 혼자 오해된 채로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들이 술독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부자가 되놓으니까 이게 더 번창하고 조금 인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계속 탕진하고 친구들 이상한 거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눈이 없어. 야, 이제 좀 그만 놀고 조금 이제 가정도 있으니까 꾸리고 이렇게 살아봐 하니까 들립니까? 그리고 저 친구들 내가 볼 때는 네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냐면 아버지 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세상 이야기하고 내 속내 이야기하고 즐겁게 잔도 치고 이 친구가 참 친구지 그럼 뭐가 참 친구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참 친구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저기 가서 돼지우리 돼지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지푸라기로 싸라. 지게를 지고 친구들 앞으로 가라. 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오늘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돼지를 싣고 뭡니까? 친구들 그 본인이 제일 친한 친구 순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마 문제가 아닐 겁니다. 맞죠? 가정에 문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다윗은 이 성령의 법의 증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잖아요. 다윗이 죽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뭐합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축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구죠?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누나 스루아의 아들입니다. 조카죠. 그런데 사무엘이 완전히 뭡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돌아간 상태예요. 나라를 정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아니라 다윗 죽일 생각밖에 안 하는데 십광야에서 뭐냐면 군사 3,000명을 풀어봅니다. 죽이려고.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오로지 죽일 생각만. 그때 하길라산에서 이 사울이 뭡니까? 진을 딱 치고 있는데 그때 밤에 뭡니까? 아비새랑 다윗이 뭡니까? 사울의 침소로 들어갑니다. 그 경계를 다 뚫고. 그러니까 아비새가 이럽니다. 왕이시여, 내가 오늘 사울을 죽이도 되겠습니까? 제가 칼질을 2번 안 하고 단 한 번에 끝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건들면 안 돼. 그래서 뭐 했죠? 그 침소 위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대편 산에서 부르잖아요, 사울을. 오늘 내가 죽였는데 안 죽였다고. 그때 죽음의 상황이 뭡니까? 따라가는 충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참 친구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표일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때. 그전에는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또 위기가 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6절에서 22절입니다. 뭐죠? 다윗의 밑에 있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예, 이때다 싶은 거죠. 왜? 다윗의 위기가 본인의 뭡니까? 쿠데타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최고의 위기의 상황이 뭡니까? 이 세바의 반란을 아비새가 또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15절에 17절이 뭡니까? 이제 노인 다윗입니다. 할아버지 다윗이 힘이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스비노봅이라는 블레셋의 거인을 뭡니까? 쳐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뭐죠? 저와 여러분이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오면 진짜와 가짜가 삭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따라갔던 뭡니까? 십부개라는 사람이 있잖아. 블레셋 거인 삽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목숨을 건 함께한 동료들. 그리고 뭡니까? 엘하난 골리앗의 동생 뭡니까? 라미를 죽입니다. 그리고 조카 요나단입니다.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거인도 죽입니다. 뭐죠? 이 전투에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뭡니까? 목숨을 내놨어요. 저는 성경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예전에 정말 문제였고 위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자녀는 뭡니까?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데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세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잡고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보일 때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처럼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방받았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아니, 난 교회 다니고 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훈련받아도. 아닙니다.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2013년 9월에 발행한 사이언콜로지 투데이에서 당장 명상을 해야 되는 과학적 이유 20가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당장 해야 된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묵상이 있습니다.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다른 마음 다 버리고 복음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뭡니까?
예배는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공예배와 내 개인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혼과 간절과 골수로 찔러 쪼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뭐가 보입니까? 지금까지 사실만 보고 진실만 보고 사망의 법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영적 사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상수배 보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진실은요? 죽인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인 보호했잖아요. 본인 신분 입양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게 뭐합니까? 미디안 강요합니다. 그때 뭐합니까? 호렙산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출애굽의 지도자라.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래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 싸움 하고 있습니까?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 눈을 여셔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안 됩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다 할 겁니다. 근데 뭐합니까? 이것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뭐합니까? 사망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조금만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위기 속에서 제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라니까. 아니 달라는데 안 주겠습니까? 자식이 뭐 돈 달라면 돈 있으면 안 줍니까? 이상한 짓 하니까 안 주지. 예? 안 그래요? 이상한 짓 할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근데 책 사보고 친구들하고 밥 먹고 그죠? 준다니까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네.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뭘 줍니까? 우리의 기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능을 전문화시키고 계실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가 모이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집중. 이때 뭐가 되죠? 전심으로. 그때 플랫폼의 응답이 올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면 끝난 겁니다. 불신자가 여기까지는 합니다. 요 두 개만 보고도 돈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간다니까요. 근데 재앙은 못 막아.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자살한 거예요. 요거가 요 두 개만 보고 요 응답 받았잖아. 안 그래요? 세계적인 뮤지션이잖아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여지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면 그거 놓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 둘째, 셋째한테는 스마트폰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것들 이야기 들어보면 친구들한테 난 굉장히 독한 앱이 M이에요. 다른 애들은 전부 스마트폰에 태블릿 들고 가는데 우리는 폴더폰이라. 그러면 저것들끼리 뭐랍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친아빠 친엄마가 아닐 거라고 그래 이야기한다니까. 아 진짜로. 주면 뭐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주면 뭐 하는지. 그래서 잠시 시간표를 뒤로 하신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나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 주면 더 무너질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우리에게 제자를 찾고 세우는 뭐 합니까?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뭐합니까? 지속하셔야 돼요. 저기 이제 감천에 이제 캠프하러 갔더만은 성도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이분들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전도하려고 하는. 오로지 전도만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분이 고신 출신이라 예전에 제약된 거 끊어낸다고 평생 마냐면 보고만 해서 회개하고 도전했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 감천 문화 마을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가면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사모님이 앞에 밭을 너무 예쁘게 꾸며 놓으셨는데 보니까 굉장히 달란트 있게 아주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텃밭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저기 뷰 좋은 흐름한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사모님은 사역 잠시 조금 적고 게스트하우스 하면 되겠다. 외국인들이 와서 게스트하우스 하면 되잖아요. 싸게. 그런데 거기에 한국 음식도 주는 거라. 삼겹살, 파전도. 그러면서 만약 문구를 적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단의 12가지 망대. 나한테 이런 문제 없느냐? 혹시 나는 답해 줄 수 있다. 그 문구 하나만 놔두면 되잖아. 성경 안 가도 되잖아요. 조금만 외국인들이 감천에 와서 싸게 한국 음식 보고 하룻밤을 자고 추억을 만드는데 그 컨텐츠를 딱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아주 소름 끼치는데.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못 본 거지.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왜 당당하게 갑니까? 하나님 보여주실 거니까. 아무나 가서 하세요. 그 열매 맺어가 그 교회 다 보내. 내가 파송 보내줄게. 농담 아니고. 아니, 농담 아니라니까. 거기 보세요. 외국인들이 계속 뭐합니까? 우리가 관광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한번 저 청산에 한번 옮깁시다. 다 보내 글로. 생각만 해도 제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계 전도문이 열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 힘없고 그 지역에 재앙이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선다. 닭살 돋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그게 해방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중학생 내가 달라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고양시 덕양중학교에서 쓴 선생님의 책입니다. 7명을 선발해서 석 달 동안 스마트폰을 안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간의 과정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냈습니다. 실험 28일 후 피아노 연습을 더 많이 한다.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잠을 일찍 자고 아침이 피곤하지 않았다. 가족과 대화가 늘고 관계가 좋아졌다. 내가 맑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했습니다. 3개월이 끝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공격성과 반항심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촬영을 하니까 전두엽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충동 억제, 자기 조절 능력 부위가 활성화됐다. 뭡니까?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핸드폰 쓰지 말자. 과연 그 애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 와 있는데 아멘 하겠냐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7명의 이야기만 되면 안 돼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쭉 명단들이 한 26명이 나옵니다. 그게 유대인, 왕족, 여성, 노예라고 짐작되는 사람이 한 8명 이상이 나와요.
노예. 로마 제국의 서부 지역에서 그리스식 이름 자체가 노예 신문이었답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그리스식 인물이 이름이 뭔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암블리아, 루포, 유두고, 헤메, 비롤로고, 에라스도, 에바브로아, 그리고 두기고. 이 사람들이 뭐였다는 겁니까? 노예였어요. 한 명 더 해볼까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대전도자 바울과 뭡니까? 동력을 하고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됐습니까? 노예인데. 이거였어요. 그래서 뭡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웠던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돈을 줬어. 돈을 줬어요. 그런데 애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 이거밖에 안 주노. 예? 또 다른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주는 게 당연한 거지. 부모니까. 또 하나는 지만 써. 근데 네 번째는 이럽니다. 그 받은 돈에 감사하고 돈을 부려가지고 성공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자식입니까? 죄송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어떤 자녀가 자녀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죠? 감사만 알아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감사에서 뭡니까? 승리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감사하네, 이거. 이건 입만 감사하네. 예? 알잖아요. 오래되고 낡은 집이 있어요. 예? 오래되고 낡은 집. 근데 그게 화가가 들어갔어. 그 집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화실로 바뀌겠죠. 시인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예? 그게 뮤지션이 들어갔어요. 디자이너가 들어가고 사진작가가 들어가면 그 현장은 어떻게 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 위에 뭐합니까? 어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삼뜨리. 그죠? 삼뜨리가 나온다니까. 어렵고 힘든 병들고 진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그죠? 힘을 얻고 도전하게 됩니다. 세상 것에 오염돼 가지고 가정에 상처받은 후대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인간 대접 못 받고 현장에서 죽을 똥 살똥 일하는 다문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거 우리가 받은 축복 조금 전달하자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고 충분히 전달할 자격이 되고 하나님은 전달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